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또 영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달력과 다르게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 그 소망을 품고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니 교회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준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 읽는다 하면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는 경우가 많지만 신약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한복음을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평이한 문체로 쓰여져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한복음을 신학교 들어가서 다시 배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자들이 가장 어렵고 깊다라고 평가하는 복음서가 또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또 반대로는 그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야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는 세 개의 공관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인지 요한복음을 통해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무심코 읽으면 그래 말씀이 육신으로 왔나 보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근데 당시 이 표현은
헬라 철학으로 무장돼 있던 당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표현입니다.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헬라 철학에서 쓰는 용어를 써서 절대 이성 혹은 신적인 이성, 이치라는 뜻을 가지고 그 말씀, 천상에 있는 신적 이성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셔서 말씀을 걸어오신다라는 표현으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그 당시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체화해서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왜 놀라운 일인가? 오늘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가장 늦게 복음서를 기록하며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함께 연결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바로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서 빛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빛을 나누셨죠. 그러면서 창조를 쭉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그렇게 해가십니다. 그러던 도중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죠. 사람의 정체성은 우리가 느끼는 정체성과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모양으로 졌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앞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만든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흙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부릅니다. 더 정관사를 붙여서 하아다마라고 했지만 아다마가 이 땅이란 뜻입니다. 땅의 티끌, 먼지를 쭉 모아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우리는 아담 그러면 사람의 이름, 남성의 이름이라 생각하지만 본래 그 의미가 아니라 넌 흙으로 지은 존재.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흙에서 나온 존재. 자연인은 아담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우리말로 하면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에 숨결을 헛듣자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 바로 이것이 생명인 사람이죠. 자연인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애지중지하면서 만든 존재가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절대 금지했던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숨결이라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상의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구약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 걸어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이렇게 해라. 십계명도 주고 말씀, 기록된 말씀도 주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하는데 사람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 자체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지었던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며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 40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KBS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몇만 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산가족 찾기라는 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봤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각자 잃어버린 시점과 언제인지 잘 몰라서 자신의 특징과 잃어버린 시점들을 적어내면 그것을 사람들이 매칭을 해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어머니와 아들이 만났을 때입니다. 서로 텔레비전을 보고 화면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하나씩 조각을 맞추어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하나 맞춰 가던 도중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엄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누구야 부르면서 내 엄마 맞다. 그 말 한마디, 이름 한번 불러주는데 그 아들이 화면을 보다가 왈칵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그러면서 막 웁니다. 아마 그 예전에 그 장면 봤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평생 다른 사람에게 들러 불림을 받았던 이름이었을 텐데 나를 낳아준 엄마가 수십 년 만에 잃어버렸던 엄마가 아들 이름을 불러주는데 수십 년에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다 기억나지 않고 그때 내가 누구구나, 내가 엄마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확 기억하자 자신의 정체성이 확 살아나고 엄마 부르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정체성을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훅 불어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만드신 존재,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존재, 너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행여나 하늘의 말로 그냥 전하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자 사람을 만드신 그대로 모습, 그 모습대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로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입니다. 왕으로 왔다면 권력자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니 저 말씀이 우리와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 당시 가장 비천한 모습, 말 구유에서 태어났던 예수님,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아무도 외면하지 못하도록, 아니 오히려 그를 외면해도 될 만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소망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소망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죄인이구나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부탁에 깨달아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비한 하나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존재.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 소망의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빛으로 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데는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생명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 급하게 동기 목회자들 쓰는 카톡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순천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서 다른 옆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다시 글이 올라왔는데 병원에 응급실에 가보니 혈관이 몇 군데가 막혀서 급하게 스텐트 시술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직도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재시술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던 사람들, 말씀으로 우리 입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주셔서 그 숨결로 호흡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호흡을 스스로 멈췄던지 그 숨결이 끊어진 상태로 혹은 컴마 상태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숨결을 넣어주시는데 끊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막혀있던 것을 열게 해주시는 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말씀대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의 길과 숨결을 열어주시는 분. 그러면 그때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면 의사가 어떻게 할까요? 응급의학과의 의사들은 그 사람을 딱 보고 나서 차트를 봅니다.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 보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어?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제일 중요시 보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선 호흡을 연결시킬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자라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다면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박탈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며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숨결을 열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를 깨닫기도 하시긴 하지만 그 죄라는 것이 숨결을 막고 있을 때 그것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것이 소망인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오도록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셨지 어둠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원래 어둠과 혼돈이 있는 곳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 세상을 다 환하게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을 빛과 어둠으로 쭉 나누셨던 것이지 어둠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이라고 했던 이 아담의 뜻에도 빛이란 뜻이 있습니다. 빛 되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상하게 어두움, 옛모습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빛이 없는 것, 물리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숨겨있는 곳, 이런 곳을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두움은 숨긴 상태, 무엇인가 감춘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고대 교부는 하나님의 선함이 결핍된 곳에 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초대하십니다. 근데 빛을 다 좋아할까요?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저녁에 식사를 하고 교회 올 때 아내와 같이 교회 올 때 저희 막내에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내려와서는 막내가 저녁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올 동안 숙제도 하고 또 다 씻고 내일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잘 준비해달라.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9시에서 10시 정도 됩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희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탁 준비하고 잘 준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초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후다닥 하고 막 뛰어다닙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뭐 숙제 안 한 것들 막 갑자기 펼쳐놓고 씻으러 들어가고 바쁩니다. 분명히 집안에는 환하게 비춰져 있지만 그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어두운 것이죠. 무엇인가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 혼자만 내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빛, 생명인 거 다 알지만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 오셔서 당연히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싫어합니다. 내가 하던 거 멈춰야 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들키고 하니 싫어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이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 바로 그 존재로 회복시킨 것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두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두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어둠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생명을 주시겠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생명과 빛으로 나오도록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꺼지지 않는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바로 이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빛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밝게 비춰주셔서 생명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 소망의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초대교회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은 정말 힘들던 시대였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또 박해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 그때 바로 이 소망의 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요한이 복음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시게 하여 내가 존귀한 자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우리에게 좌절이 아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빛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창조하신 그들의 모습 회복시키기를 원하며 내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라는 것,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빛으로 초대하셨을 때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남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드러남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 스스로 판단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빛으로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때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